로마서 16장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5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한 그런 사람을 찾으셨을 때 이스라엘의 죄악과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성읍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여러분도 지난주 잘 기억하시죠? 제가 아주 열받아 했던,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리지 않았던 그 영상이거든요. 근데 저희 미숙함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부어지는 어떤 열정도 있었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듣고 할 때에 잘못됨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전에도 이제 한 사람을 찾아서라는 이 제목과 함께 더불어 이 두 번째 오늘의 제목, 두 사람을 찾아서입니다.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죄악의 성읍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두 사람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 두 사람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성경상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에 나타난 이 글을 보면서 참 특징 있게 좀 뭔가 와닿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을 해요. 여기 사도행전 18장에는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만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고린도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주님 오신 후 52년경의 이 시간인데요. 주님 오신 후 52년경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이 로마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고린도에 와서 정착하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기에 시민권자로 추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귀족일 것이다라는 추정을 해요, 역사학자들은.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그 로마를 떠나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그 바울과 이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도 텐트 메이커로서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이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굉장한 기억을 하고 굉장한 은혜를 그들과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바울과 함께 이 거론될 만큼 유명한 아볼로라는 그런 인물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아볼로의 제자냐 바울의 제자냐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분쟁을 일으킬 만큼 아주 유대인 역사학자, 그 율법학자로서 굉장히 유력하고 유명했던 그 아볼로라는 유대인 학자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칩니다. 대단하죠. 일반 가정의 한 부부가 정말 이 성경에서 기록할 만큼 큰 스승인 아볼로를 가르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다시 이 두 사람이 로마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로마서를 수신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문안 인사를 내용을 보면요, 잔잔한 감동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요, 바울에게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역자였다는 거죠. 동역자였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물론 이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이게 쭉 문안 인사를 보면 베베도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쭉 나열을 합니다. 바울의 기억 속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행복했던 사람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나의 동역자다라고 선언을 하죠. 이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을 때 천막지기였던 이 두 부부는요,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을 기꺼이 함께 동역해주는 동역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신앙생활은 참 외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직장의 현장이나 또 살아가는 모든 어떤 학교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고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를 만난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외로운 선교 여행 중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바울과 함께 일을 하고 바울과 함께 고민하고 복음에 대한 일들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삶의 외로움은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그런 외로움도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고립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외로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졌을 외로움은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대한 외로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바울은 다메섹을 향한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갔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완전히 예수 믿는 자를 잡아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복음 전환자로 세워지는 그런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위, 로마의 시민권이나 또한 유대인으로 가졌던 혈통까지도 또 자기가 배워왔던 어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어떤 그런 모든 지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 앞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가는 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없고 오늘날처럼 이런 건물적인 교회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가정교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그런 사람도 등장하잖아요. 가정교회를 이루는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출발해서 그 지역의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황제 숭배 사상과 헬레니즘 문화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의 일들, 그리스 신화와 그 신전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기독교의 그 모습들은 굉장히 미개하고 좀 보기에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출발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 외로움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외로움을 함께 짊어졌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동역자라는 그 단어에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죠. 이제는 그리스도께 종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했던 이 바울에게 이들은 얼마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시원함을 줬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간다는 게 생명을 걸고 넘어가야 하는 진짜 험난한 그런 길들을 다녀야 했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면 좋을 텐데 그때 당시엔 그게 아니라 걸어서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엔 아굴라를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자랑하지 않아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단 한 줄로 이야기해요. 나를 위하여 저들의 생명도 내어놨다. 그러면서 자기의 동역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것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얼마나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는지가 드러나죠. 단순히 인간적인 친분을 넘어서서 복음을 위해 희생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도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다른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쓸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이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일 것이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해석은요, 바울을 변호하는 과정, 바울이 정말 고난당하고 돌 맞고 매를 맞고 갇히고 막 이런 어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굉장한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실제로 처형당할 만한 위협을 겪기까지 바울을 변호한 것이다라는 사실에 기반을 둔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그랬을 거라는 추측과 하나는 사실에 기반을 둔 그런 견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견해이든지 간에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면 됩니다. 지옥에 가면 못 만나요. 천국 가서 정말 바울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냐고 헌신했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궁금증을 가지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뭐 그랬을 거다 어쨌을 거다 이거를 추측에 의한 정말 그때 당시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닌 상황에서 추측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군가 교회 안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워진 그런 믿음의 종들을 돕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느냐라는 그런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해석하든지 이들은 바울을 무척 귀하게 여기고요,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히 저도 목사로 살면서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저도 누군가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저도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단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제가 감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종 바울을 또 자기네들의 삶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과의 관계뿐이라면 또 뭐 바울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바울과 친하니까 뭐 더 친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죽음의 위기에 여러분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도 여러분들을 지켜주려는 그런 노력을 한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평생을 기억하겠죠. 평생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바울도 그러한 동역자의 마음, 그런 깊은 마음이 있기에 로마서에 드러난 마지막 문안 인사에 이들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사역의 동역이 일어나기를 바랬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제가 있는 동안에 저에게 좋은 사역자, 동역자가 되어준 거 참 감사하겠죠. 그러나 믿음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그런 발걸음이 복음을 위한 발걸음이 어그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이 옮겨가고 또 누군가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그곳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가 느끼는 은혜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만남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복 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만남과 은혜가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서 감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방금 전에 바울과의 관계만 엄청 좋아가지고 바울한테만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친밀한 관계, 바울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어떤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사역의 영역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 그 영향력 아래 누가 있다고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 지도자를 새롭게 복음 안에서 훈련하여 정말 바르게 세워줄 수 있을 만큼만 그런 어떤 은혜를 가졌던 사람, 또한 사회적 위치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이 헌신적인 모습에 이 한마디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들이 천막지기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 로마의 귀족이라는 어떤 추정 안에 이들이 굉장히 부자였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넓게 세상에 퍼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워지고 살아갈 때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런 동역이 일어나지 못했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들이 우리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확장이 일어나지 못했겠지만 이들은 바울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증언에는요, 그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뻗어나가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아볼로 이외의 다른 증거들은 그닥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수고로움이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고요. 이때 당시에 복음을 말했죠. 굉장히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는 때가 아니니까 걸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이 텐트 천막지기로서의 그런 영향력이 뭔가 물건을 팔고 뭔가 보침을 짊어지고 어디를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수고로움을 통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증언에는 바울의 마음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방 교회들이 너희에게 감사한다, 그들을 감사하느니라. 이 말에는요, 이들을 소개하는 바울에게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여러분 혹시 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리스가 아굴라가 거하는 집, 이제 5절, 제가 5절을 읽지 않았는데 다른 그게 이제 섞여 있어서 읽지 않고 제가 그냥 소개하는데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게 이 브리스가와, 제가 브리스길라가 익숙해서 자꾸 브리스길라라고 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동일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브리스길라로 나오고 오늘 로마서에는 브리스가로 나와요. 그래서 찾아보니 브리스길라는 애칭처럼 불려지는, 가까운 사람이 부르는 그런 애칭처럼 불려지는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해하십시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살아가는 이 집 자체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오늘날 가정교회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특히나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적인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는 이 말에 우리는 조금 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핍박의 시대,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와닿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와닿지 않죠. 근데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는 저 북한의 땅과 같은 인권이 무시되고 그 믿는 것이 발견된 즉시 어떤 재판이 없이 그 즉결 처분이 가능한 그 나라와 같이 그런 곳에서는 어디가 교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요? 교회가 됩니까? 절대 될 수가 없죠. 나오면 죽는 거니까. 가끔 그 북한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 세계 사람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와 있는 사람 인터뷰 들어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이 그냥 그 체제 안에서 순종하는 그런 어떤 보여주기식 그런 모습이지 진짜 교회로서의 모습은 없다고 봐야 되죠. 우리에게도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오늘날 코로나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저의 집 안에 교회에도 집과 교회가 동일한데 다르게 분리돼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 말은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자기네 집의 삶을 오픈하여 기독교인들을 불러 모아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교회의 역할과 몫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를 이루고 때로는 많은 어떤 것들을 관계들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의 세워짐을 어떤 교회 건축으로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상징적이고 또한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것들은 또 저처럼 목회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그게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는요, 그런 건물이 없고 교회가 없으면 교회로서의 역할보다는 혹시 이단인가? 의심하는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니까요. 이게 문화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더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지금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 다음 세대가 정말 점점 죽어가고 이미 다음 세대 답이 없다라고 지금도 말하자면 그때는 더 심할 그런 시간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슬람이 이 땅에 들어와 우리가 이제껏 누려왔던 모든 삶의 전반에서 이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겠냐는 말이죠.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아니, 그것보다 정치적인 거 다 모릅니다. 저 정치적인 관심 없어요. 동성애가 들어와서 교회에 어떤 선포되어질 것들을 규제한다면요, 제가 이곳에서 나와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사랑하지만 동성애 행위는 저는 미워합니다, 저는 싫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저를 고발해서 제가 이렇게 탁 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목회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에는 예배의 주체자가 돼야 돼요. 어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안수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초대교회 돌아가자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진짜 초대교회에 돌아가는 것은 그때 순수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안에 세워진 십자가의 복음의 도가 세워진 것에 돌아가자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관계 안에서 가까운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은 그것은 교회 모양이죠. 그럼 그 가까움 안에서 세워지는 게 뭐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서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은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저는 이해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면요, 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상황은 지금과 같은 독립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을 오픈하고 믿는 자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된 자들을 모아서 정말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해외 나가 선교하며 교회를 이루는 그 가정교회처럼 선교의 전진기지를 삼아서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게 더 확장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하나의 그 지역의 어떤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안디옥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여러 가지의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배와 친교와 선교의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와 친교와 선교로서 우리는 모여져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한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그것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감정에 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움에 굉장히 정말 강하게 설교를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보통 화요일날 아침에 봐야 할 그 영상을 집으로 돌아가서 몇 번을 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참 미안하다. 우리 청년들은 참 미안하다. 이곳에 나와 있는 청년들은 더 사랑스럽게 말하고 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축복받을 그 마땅한 가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아 세상에 나가야 된다면 지난주에 설교와 같이 내가 한 사람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정말 주님의 진리를 구할 수 있는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과했다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시대의 전도자로서, 또 자기의 삶을 오픈하여 하나의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사람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위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정말 특징적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열됩니다.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씩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각자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들은 부부잖아요. 서로가 다른 마음이고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졌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은 한 마음을 품어 주를 바라봤고, 그들은 한 마음을 품어 상대를 배려했고, 그들은 한 마음을 품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등불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이 찬양의 가사 이렇게 시작되죠.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다라는 그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들이 굉장히 시대적인 현상 속에서 교회에서부터 교회 밖으로 내몰림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꾸만 교회에 프레임을 씌워놓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도 교회 가냐고 물어보는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교회 일들만 왜 방해할까? 이곳에 생명이 있어서 악한 역사는요 방해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선하지 못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선한 삶을 꿈꿉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하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예배소서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해 봐야 한다면, 내가 정말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의로운 생각과 의로운 하나님의 모든 의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아무리 절망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